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물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진문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근본 있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받은 찔림, 은혜 그리고 결단해야 될 것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본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사물이나 사람의 본질이나 본바탕, 기초 정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극을 보면 조금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에게 어디 근본도 없는 것이 라고 이렇게 막 말하는 대사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근본이라는 것을 원조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붕어빵에도 요새는 슈크림 붕어빵이 있고요, 피자 붕어빵, 치즈 붕어빵, 심지어 카레 붕어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람들은 팥이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원조의 것을 흉내내는 것들은 많지만 결국 원조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근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근본이라는 것, 본질이라는 것, 기초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인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인격화되어 관대한 여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여왕은 사람들이 초청하기 위해서 7 기둥이 있는 집을 짓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큰 궁궐의 모습이 묘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잡아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초대하는 그 초대의 대상은 4절 말씀처럼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왕은 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이 초대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 대한 답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들은 어리석었기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명철의 길을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총천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 자신들이 저 또한 포함해서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를 가질 수 없고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때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척을 하고요, 스스로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뜻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가 여왕으로 인격화되어 차별 없이 어리석은 자나 지혜 없는 자나 구별 없이 잔치를 열어 초청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한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8장 35절 6절에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행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같이 지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잊는 것이 영혼을 해하는 죽음이 아닙니까? 이는 지혜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혼인잔치의 비유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는 차별 없이 모든 자들을 초청하셨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복은 그 장소에, 그 잔치에, 그 자리에 어울리는, 걸맞는 옷입니다. 누가 장례식을 가는데 휘황찬란한 옷을 입겠으며 누가 결혼식을 가는데 추리닝이나 슬리퍼를 입고 가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천국잔치에 걸맞는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우리에게 10절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원한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것, 그리고 경외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전도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다른 두려움들을 압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드릴 때마다 나의 예배가 얼마나 온전한가 긴장되고 그것을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발버둥과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잘 나타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도 보여집니다. 세상의 걱정과 고민은 내 삶에 가득한데 우리의 믿음에 대한 걱정과 고민은 그에 비해 철저하게 적은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4절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리석음을, 세상의 걱정을,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그 어떤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함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분인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만 드는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주어지고 굳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직장에 가거나 환경에 처해질 때 긴장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무뎌짐이 상당히 빠르게 익숙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번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거나 자각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 스스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해가 더해지고 그 지혜가 유익이 되지만 반대로 13절과 18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최후가 적혀 있습니다. 죄는 참 달콤합니다. 죄는 참 편리합니다. 죄는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마치 사탕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사탕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캔디를 많이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듯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인간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는 달콤할 수 있으나 그저 죄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쓰여 있습니다.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지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 잠시 동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린 신앙의 양심으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18절에 어리석은 자의 최후가 쓰여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죽음에 가면서도, 죽음의 길을 향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이 부족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거나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성공하고 멋지고 돈 많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남을 돕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충분히 어리석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열처녀의 비유처럼 신랑이 올 때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격화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본문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이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으로 붙잡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붕어빵의 팥이 근본이라면 신앙인에게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은 붕어빵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시며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거룩하게 섬겨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철저냄 성도님들, 우리 좀 근본 있는 신앙인이 되어봅시다. 그냥 그저 그런 신앙인 말고요, 그냥 그저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러한 가짜가 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격이 흘러나오게, 우리의 말과 언행에서 예수님이 좀 보여지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어봅시다. 사람들이 욕할 때 부끄러워서 숨는 그런 지금 저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눈에 합격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인이 같이 되어 갑시다. 기도합시다.